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역사는 성경의 창조시부터 말세 지말까지 항상 임하여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격 속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주님, 성령 하나님 동력하시고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성에 보면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라고 했는데 성령을 가리킨다고 모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시부터 생종말 계시록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나타나시고 일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각 사람 위에라고 한 말씀이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도 물론 역사하지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 영이시다 라고 한다면 나도 각 사람 속에 분명히 포함될 것인즉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도 내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만나시옵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오순절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룰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약속받은 사람들은 120명은 아니었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한 약속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약속이 증거되고 있지만 그 약속을 실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을 떠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날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을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모든 모임 가운데 나타나시고 기름 부으시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흉내만 내다 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믿음도 성령으로, 봉사도 성령으로, 사명도 성령으로, 내 몸 삶도 성령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공부도 성령으로, 모든 직업도, 모든 직장도, 모든 사명도 오직 성령으로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공급하셔야 합니다. 성령 기억력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만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그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성령 환영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인정해드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떠나러 말한다. 성령과 함께하지 말고 너 판단대로, 너 경험대로, 너 지식대로, 너 원한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속임수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면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아멘. 오직 성령으로 하면 오늘 찬양을 정말 멋진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라 하면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만나 주시는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주려 하면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상 입을 것이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어떤 일이란가? 처음 성령 받은 첫째 나타난 증거는 뜨거운 가슴과 말할 수 없는 회개가 심령에서 솟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싸나 식어버린 가슴이, 냉랭하기 짝이 없는 가슴이, 찬바람에 도는 가슴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묻었던 내 모든 죄가, 묻어뒀던 내 죄가 그것이 막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나타나지고 깊은 회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깊은 회개로 나가시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처음으로 나타난 증거는 바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차가운 가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냉랭한 가슴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운 가슴 속에 강력히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무서운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덮어놓고 그냥 제가 모든 죄가 다 떠오르며 기억납니다. 이 모든 죄가 나의 죄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내어놓고 토설하며 회개하며 참회하며 주님께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손들고 전부의 오지 없어서 내 주께 간다고 소리 지르며 노래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만났는데 성령님 만났는데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 아니에요. 하물며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느낌 있고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격적인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성령에게 임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가슴이 뜨거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냉랭해져 버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도 잘못됐고 저 일도 잘못됐고 이것도 저것도 잘못됐고 온통 내가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진실로 죄인으로소이다. 깊은 회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게 임하신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아멘. 성령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샘이 돼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샘물이란 것은 계속 물 퍼내도 나오는 게 샘물입니다. 웅덩이 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만나면, 성령이 내 심령에 임하면, 성령이 내 영에 기름 부으시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바뀐 것도 없는데, 어제 하늘 오늘 하늘이고 어제 디딘 땅이 오늘 땅이고 똑같은 땅인데 바꿔진 거 없는데 이미 내 심령은 뒤집어졌고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샘솟는 기쁨입니다. 줄어들지 않은 기쁨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내적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만 두 번째나 단편은 바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환경이 변한 것 없는데 평안이 넘칩니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된 거 아닌데도 평안이 넘칩니다. 그건 왜 그럴까? 성령이 나를 주물렀고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성령을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되찾는 것으로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 잃어버린 것들 내가 다시 회복하며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내 가슴에 오시옵소서. 내 집에 오시옵소서. 내 교회에 오시옵소서. 내 나라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인정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모셔드시고 성령의 체험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이 비로소 들려옵니다. 성령을 받고 있지 않을 때는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왔지만 한쪽 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사모되어집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말씀의 갈증이 샘솟아 솟아납니다. 말씀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믿어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 절대로 잘해질 수 없습니다. 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내게 역사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잘 믿는 성전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꿀까지 달아지는 것은 성령성이라는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보기도 싫고 성경 읽으면 눈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고 잠만 오고 왜 그럴까?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봐도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이러고 맙니다. 근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움직이며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막 이게 춤을 춥니다. 움직입니다. 내게 감동을 줍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용기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면 신앙생활 성도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란 거 아시죠? 성령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문이 잠겼어요. 키를 안에 두고 요즘 거는 문이 제대로 다 미연 방지되지만 옛날 거는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차 키 놓고 문 잠가 버려요. 그래서 불러야 돼요. 철사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뭐 철사를 넣더만 뭐 1초 만에 문을 열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은 금방 열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지키고 따고 들어온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인정해 드릴 때, 환영할 때, 모셔 드릴 때, 사모할 때 그때 성령은 내게로 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심을 잘 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가 환영해 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라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환영할 때 약속대로 성령은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순 일마의 딸방에 이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약속을 붙잡고 깊은 기도 들어가며 간구했더니 성령은 오신 줄 그날에 이들이 모인 마가다르방에 강력히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져가며 마치 불의 같이 불의 성령 모든 사람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마가 다락방을 생각한다면 이 집사님 김항 집사님 쭉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서건사님 쭉 앉아 계신데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내려오시며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아멘. 어느 사람의 있고 어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에 맞춰 붙잡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두 앉은 백심 성도의 모든 머리 위에 성령의 불에 같이 나타나시며 임하여 가슴 뜨거우시더라 이 말씀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을 오늘 또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줄 믿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신앙생활이 그렇게 짐이 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골치 아프고 너무 어려웠던 신앙생활이 성령 받고 오니까 춤을 추도 기쁘고 나비가 날아가듯 가뿐하고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내가 정말 새로운 삶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피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영적 피곤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내가 나온 내 육체의 힘으로 영적 피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피곤함에 찌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령구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는 깨끗하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 환영하십시오. 성령 받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성령 받고 피곤을 새로운 힘으로 대체하십시오. 영적 논란 충전을 성령 통해서 공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 역사하신 영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증하고 있죠. 성령을 받게 하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이 저자입니다. 믿으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 이게 성경입니다 하면, 성령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역사죠. 지금도 그런 역사는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옛날 다 지나버리고 끝나버린 것이야.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저도 이 말씀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주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사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을 내게 나타나게 원해 주님이라고 우리 소원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18편 1절에 김창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성령을 받고 읽었는데 몇 날 며칠 이 말씀 붙잡고 진도가 안 나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 말씀이 그냥 짧은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그 말씀 읽을 때는 그냥 지식으로 받았고 읽었는데 성령 그날은 내게 강력히 임하시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물결돼서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하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고 일주일 성경 읽을까? 성령의 강력이 내게 임할 때 한 구절 성경 읽으면 일주일 성경 읽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읽은 한 구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박히며 살아있는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을 도움을 의지합시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고 또 오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다는 의미를 아시죠? 그냥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 내게 손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변화시키시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나를 붙잡고 역사하실 걸 나는 기대하며 주님의 저를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내게 줄 새로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줄 믿고 주님 집 올라왔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올라왔을 때 그 상태를 보신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여러분을 가히 심령까지 보내주셔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내게 부딪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시고 소망을 되게 하셔서 말씀을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체험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억만장자가 100억짜리 공사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회사 사장에게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회장이 부른가를
이유는 설명하지 말라. 그리고 시간을 줄 때는 그 시간에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했던 거죠. 어떤 한 청년이 억만장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후 3시 약속했는데 오후 3시 20분에 나타났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어긴 시간이죠. 지나가 버렸죠. 억만장자인 그 회장은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2시 59분 됐을 때 시계를 쳐다보면서 1분인데 이 친구는 정확히 3시에 나타나겠지. 멋진 친구네. 괜히 일찍 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친구이겠구먼 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웬일이지? 3시 5분, 10분, 15분, 20분 뒤에서 나타났어요. 두 번째 그 청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20분 늦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나타나게 했는데 여러분 구두 신으면 어떻고 슬리퍼 신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20분 지각에다가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 회장이 보기에는 두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청년보다는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이 회장입니다. 물론 회장이 눈인사는 먼저 했죠. 눈으로 먼저 인사를 했죠. 그 친구는 회장이 마음에 들 정도의 공손한 답례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 모습에서 회장은 자기의 뜻을 접어버렸습니다. 이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는 억만장자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들을 자꾸 나눠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을 누구에게 또 어떤 자선단체에 줄 것을 다 생각에 넣어놓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난 친구에게는 100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오후 3시 시간을 딱 맞추고 슬리퍼를 신지 말고 운동화나 단화를 신고 회장을 만났을 때 회장이 눈웃음으로 보여주었을 때 고개를 정중히 숙이면서 자기만 인생이 연배시니까 제가 회장님께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공손 인사했더라면 100억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청년은 100억을 날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의 생각은 여러분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같은 코미디를 보고 같은 어떤 내용을 보아도 자꾸 이걸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키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러 오는 성도들의 자세, 태도, 모습.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면,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실까? 전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이 자기를 감동시키면 100억을
청년에게 의미 좋은 어떤 조건 없이 주려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자에게,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돌려버리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을 주시려고 준비됐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백을 다 날려버리고 그 장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 만나고 사람 대하다 흩어지는 그런 사람의 만남, 인간적인 만남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 한 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전 11시 하나님과 만남이 약속된 시간. 한숨을 쉬면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의 시간을 어겨버리고 늦어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한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예배 한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때우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칫잘못하면 아예 성령을 생각도 안 하고 습관적인 자기 젖어온 삶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도 반복적인 생활의 태도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원하시고 우리 나타나서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하라는데 하나는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과연 있을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근심케 하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 성령 근심케 하는 대표적인 예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성도를 볼 때 성령은 탄식하며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비켜나서 살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유혹의 자리는 사단이 나를 초청한 자리고 성령 근심한 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들지 어렵든지 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때때로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렵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 붙잡고 살다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의 인물들이 그 삶을 경험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 가고, 말씀대로 살다가 노예 되고,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편되어가지고 더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이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면 그것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니, 성령을 소멸치 말란 말은 진짜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성이 어떤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소멸합니까? 인격적인데.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란 거고, 성령을 소멸치 말란 말은 성령의 근심을 넘어선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이 인격적으로 말씀드렸죠? 성이 인격적이세요. 계속 성령 근심하면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하지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은 역사를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사람들 경험해요. 세례받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목사님이 천사로 보였어요. 목사님은 절대 화장실 안 갈 거야. 우리 목사님 화장실 안 간다고 믿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 분으로 알고, 처음 세례받을 때는 목사님은 천사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화장실에 나오시네. 아니, 목사님 화장실 가시는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줄 지키지 않으면 줄 어겨버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을 어기다니 말도 안 돼. 주일은 절대 어기면 안 돼. 부들부들 떨면서 주일 나왔다가 이런저런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고, 네 번 어기고, 다섯 번 어기 보니까 안 죽네. 이거 괜찮네. 심령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이런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자기가 더 큰 일로 붙잡고는 주일을 범해버리고 안 나가요. 한 달 방학, 두 달 방학 해도 별로 괜찮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성령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 근시경 안 되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 함께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하면 우리 손해볼 건 막아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직장도 어렵고 좀 어려운 환경인데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 지식도 되고 직장도 좋은데 보장되고 잘 되니까 돈을 내게 얼마 좀 주면 내가 그 일을 중개해서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50만 원 요구했어요.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야, 50만 원만 구하면 내가 이제 형편도 풀리고 시장도 다닐 수 있고 좋다. 이렇게 이제 꿈을 안고 집에 딱 갔는데 집에 아내가, 여보, 당신 그 사꾼이야. 아니, 사기꾼을 생각할 때는 절대 사기꾼 안 줄 신봉했는데 아내의 말 듣고 풀어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아내가 진짜 좋은 아내죠. 지혜로운 아내고. 그래서 50만 원을 주는 거 취소해버리고 말아버린 거죠. 여러분, 성령이 아닌 역사는 내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이용해서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의 역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것 같지만 성의 역사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성의 역사만을 따라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성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성령 내 삶을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앞길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남은 이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며 성령을 인정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같이 염려하던 그 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평지처럼 느껴지더란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배는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2025년 새한해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리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리라. 성령을 인정하며 살아드리라. 성령 함께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리 주판 놓고 저리 주판 놓고 이리 개선 저리 개선 아무리 1000만 번 잠을 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 의지하시 바랍니다. 열을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힘써서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이런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개들을 삼가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한양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누리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우리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성령이 그것을 붙잡고 역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성령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각 사람 붙잡고 싸우는 것 같이 내게도 임하셔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분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탁하세요. 아멘. 내 자녀 성령님 책임지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 부탁합니다. 내 남편 성령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자녀 성령은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나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 가정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